유마경 69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천녀의 지혜와 말솜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리자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치자나무의 숲속에 들어가면 오로지 지난 시간에 여기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유마경 70번째 시간입니다. 70번째. 6. 여인의 몸은 어디에? 그때 사리자가 천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천녀가 대답했다. 저는 이 방에 머문 12년 동안 여인의 자성을 찾았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여보세요, 사리자시여. 비유하면 마술사가 마술로서 환상의 여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데 만약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올바르게 묻는 것입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천녀시여. 환상은 이미 진실이 아닌데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모두 진실이 아니고 마치 환상으로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그때 천녀는 신통력을 가지고 사리자를 천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몸은 사리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는 물었다. 존자시여,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사리자는 천녀의 모습으로서 대답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남자의 몸이 사라지고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천녀가 다시 말했다. 존자시여, 만약 이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의 몸 역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리자께서 진실은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여인의 몸 역시 그와 같습니다. 비록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지만 진실은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비밀한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천녀는 이 말을 마치고 다시 신통력을 모아서 각자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하고는 사리자에게 물었다. 존자시여, 여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지금 나의 여인의 몸은 있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천녀가 말했다. 존자시여, 훌륭하십니다. 모든 법 역시 이와 같이 있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법이 있지 않고 변화도 없다고 말하면 이것이 참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몸은 어디에? 이 천녀가 이제 유마경에 나와서 앞에도 이제 어떤 이 지혜와 말솜씨 이것도 있었고 지금 이 내용 여인의 몸은 어디에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 가르치는 이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거나 읽어보면 꼭 마술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물을 때는 꽃은 왜 핍니까? 하늘은 왜 생겼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게 우리 의문이고 의구심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현상, 모습에 대해서 그게 사물이든 자기의 감정이든 느낌이든 견해든 번뇌든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또는 이 태어난 어떤 뜻이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 일상을 살면서 또는 지금까지 이 불법의 어떤 이 정수, 이 정수라고 하면은
거창한 것 같지만은 우리 그런 의문이나 의혹이나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거든요. 이 불법의 정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답을 얻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의문이 사라지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법이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신기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분별할 때는 당연히 어떤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삶이라고 하고 그 세상의 이치라고 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 의문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사라지는 거죠. 말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나 의혹이나 의심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 실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의문이 없고 의심이 없고 뭐, 뭐 이건가 저건가라고 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일이에요. 뭐 우리가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묘하고 신기한 어떤 것이 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뭐가 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왜 태어났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 배우라고 하는 분이 이 황벽이라고 하는 선사를 만날 때 그 인연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배우도 그런 의문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배우가 그 지역의 어떤 관리로 오기 전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선을 공부하는 어떤 스님들이나 이 선지식과 교류를 하면서 이 선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다 부서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우고 이 선을 공부한 뭐 그런 입장에서 그 주지 스님을 한번 이렇게 떠보는 선을 공부하는 스님인지 또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스님인지 아닌지 좀 떠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의 궁금증이다 그러면 그렇게 안 묻겠죠. 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묻겠죠. 그거는 좀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이 태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도 이 스님들이 이 선지식을 찾아와서 이 법을 물을 때 왜 어떤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고 이렇게 묻느냐 그 마음가짐이거든요. 이 공부는 사실은 마음가짐에서 거의 다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그 절에 이 주지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안내를 받는 중에 그걸 물은 거거든. 그때 이제 그게 방장실이었거나 주지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역대 그 절의 주지들 초상화를 쭉 걸어 놓은 방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짓궂게 물었어요. 스님,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랬죠. 그 말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 또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 분명히 자기 기억 속에는 태어날 때 뭐 그런 기억은 없겠지만 어쨌든 자기 기억 속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살 때는 이만한 꼬맹이였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이 10살 때 보던 이 부모의 모습, 뭐 하늘, 땅, 이 모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을 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했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또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과거에 자기가 후회되는 어떤 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상처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든가 자기가 뭔가를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했다든가 자, 이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기억 속에는 있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서지지가 않은 거야, 아직.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다 부서지지가 않은 거지. 그게 이제 삶의 의문이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왜 여자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네, 그걸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삶에 대한 이 온갖 의문, 의심들을 이 여인의 몸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 깨부수는 그런 가르침인데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죠? 조금 이 법을 좀 체험을 하고 이 공부를 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에요. 깊은 가르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갖 그 의혹과 의심과 이 분별과 이 망상을 그냥 몽땅 다 쓸어 없애버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이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살인자가 처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렇게 바탕에 깔려서 뭐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삶이나 이 세상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설이냐 진화설이냐 이거 다 의문에 대한 각기 나름의 답인데 전부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만들어 놓은 답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의문이 남죠. 아니면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믿든가 그럴 것이다 하고. 근데 우리가 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거든. 하느님이 창조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있지. 그럴 것이다 하고 믿을 수는 있어. 우리 생각은. 근데 그걸 저희가 직접 실감하고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부서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런 게 종교가 아니야.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야. 믿을만 하네 해서 믿어진다. 그것도 이 마음 공부가 아니야. 저희가 직접 실감하고 공감이 돼야 돼 그게. 그건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굳이 뭐 비유를 하자. 그럼 마음 스스로가 그걸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고 실감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머리로 헤아려서 그럴 것이다, 타당하다, 근거가 있다, 과학적이다, 또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종교적이다. 어떤 이유가 붙어도 그거는 직접 체험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으로 헤아린 거고 판단한 거예요. 당연히 분별이고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인데 또 이 질문의 어떤 뜻만 놓고 보면은 뭐 그런 게 깔려 있나 뭐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우리 이제 보통 불교에서 그게 언제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몸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지금 이 생에는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믿음을 가지고 해서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깨닫는다. 이게 이때부터 그런 그 쓸데없는 이 생각들이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이때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이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바탕에 깔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부처가 되려면은 여자의 몸을 바꿔야 되는데 이 천녀이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은 있다는 거죠.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신통력은 있어.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바꿔야 우리가 부처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왜 여자의 몸을 이렇게 계속 지니고 있으면서 이런 설법을 듣고 있냐 뭐 이런 말인지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제 느낌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의문입니다. 비는 왜 오지? 꽃은 왜 피지? 나무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라지? 그리고 뿌리로 뭔가 이 양분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질이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뭐 빨간 꽃이 되고 하얀 꽃이 되지?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문들을 꽤 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거야,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러한 모습들이 또는 이러한 열매들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문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빨간 꽃, 하얀 꽃, 뭐 가지, 잎, 나무, 뭐 다 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라고 할 때 벌써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은 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망상을 할 수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있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모습, 소리, 색깔, 이 우주 삼라 만상의 이 실상 근본이 뭐냐? 이 근본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왜 생겨나고 왜 변화하고 사라져서 어디로 가고 이 의문이 끊어질 수가 없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하도 이제 그런 의문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눌러놓은 거겠지. 뭐 저건 뭐 생각해봐야 또는 뭐 깊이 더 탐구하고 알아봐야 뭐 알아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복잡하기만 하고 이러니까 눌러놓은 거겠죠. 근데 눌러는 놨는데 그런 의문들이 자꾸 자기 삶에서 여기 어떻게 이렇게 소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사람들. 아마 그런 분들이 마음 공부할 겁니다. 좀 없어졌다 싶으면 또 어느 시기나 어느 계기나 어느 인연이 돼서 그런 의문들이 또 생겨나고 아마 이런 분들이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떤 이 근본에 대한 의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게 근본에 대한 의문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이거밖에 없. 모든 모습 우주 삼라 만상의 근본이다, 바탕이다, 실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애도 써보다가 인연이 맞아가지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의문이다 이럴 수는 없어. 어차피 그런 의문도 실은 현상에 대한 의문이에요. 현상에 대한 의문. 남들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고 한다 하더라도 현상에 대한 의문이죠. 사실은 근본에는 의문이 없거든요. 여기는 의문이 없어. 그 의문이 사라지는 게 근본이니까. 그럼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근본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니까 여기에는 의문이 없어요. 천녀가 대답했다. 저는 이 방에 머문 12년 동안 여인의 자성을 찾았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인데 이주해가가 달마를 찾아가서 제가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주해가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럼 치료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해가가 한 게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성을 찾고 또 찾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고. 이주해가가 한 게 이겁니다. 똑같은 말이야. 여인의 자성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여자라고 하는 게 뭐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건 생각으로 어떻게 그 끝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지,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내 의지도 없고 내 뜻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자성이 없다는 거지.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가 없어. 이유 때문에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모습은 있는데 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의 모습은 있지. 여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냥 공이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대승이나 선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거다. 분별할 때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여자다 남자다 그래요. 하늘이다 땅이다 그러고 나무다 나뭇잎이다 꽃이다 이런다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이든
여인의 모습이든 여인의 몸이든 남자의 모습이든 남자의 몸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꽃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색 그대로 공이야. 그냥 가르치면 똑같아요. 반야심경이나 지금 이 유마경에서 가르치는 거나. 그거를 12년 동안 유마방에 머물면서 유마거사의 이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들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 자성을 아무리 찾아도 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자성이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바꾸냐. 바꿀 필요가 없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내 삶을, 이 세상을, 이 깨달음을, 어리석음을, 분별을, 망상을, 이 삼독을, 사막을 내가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니까 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을 찾을 것도 없어. 자성이 공이다. 뭐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걸 뭐 알 필요도 없어. 그거 안다고 깨닫는 건 아니거든. 이 자성이라는 말, 공이라는 말, 뭐 일체라는 말, 우주라는 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생각하고 뭐 느끼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갈등이든 대립이든 번뇌든 즐거움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과거에 대한 생각이든 현재에 대한 생각이든 미래에 대한 생각이든 단 하나도 빠짐없이 생겼다 하면 다 이 일이라는 거야. 생겼다 하면 그게 주관이든 객관이든 그러니까 색이든 수상행식이든 수상행식은 느낌이고 감정이고 기분이고 의지이고 뜻이죠. 색은 그냥 우리가 이 몸뚱아리 물질세계 그러니까 물질세계든 마음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뭐가 있다고만 하고 그런 의식이 들기만 하면 다 그냥 이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선이든 악이든 옳든 그르든 지금 이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냐? 어떻게 이 온갖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나타난 거냐? 인류는 어떻게 태어난 거냐? 인류가 태어나기 수십억 년 전에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태어난 거냐? 이 의문에서 우리는 헤매버린다니까. 공룡은 왜 멸종한 거냐? 이 의문에서 헤매버려요. 뭐가 생겼다. 털끝 하나라도 생겼다. 또는 뭐 사라졌다. 뭐 변화했다. 일어났다. 어쩌다 하면은 전부 이 일이라니까.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내가 알아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의 움직임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해서 하는 말이야. 통해서. 과거를 알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우리가 알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미래에 어떤 모습이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꼈냐 관심 없다니까. 왜냐하면 어떤 모습을 어떤 경험을 또는 어떤 아픔을 겪었냐 그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야. 그리고 겪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 마음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다 지나가고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고 없어도 자기 기억 속에는 있거든. 지나가고 없어도 자기 기억 속에는 있어. 우리가 고통받는 건 기억 속에 있는 그걸로 고통을 받는 거지. 이미 지나간 그 세월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 일도 마찬가지잖아. 그 일이 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두렵고 고통을 받거든. 왜 그래? 자기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는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고민을 하냐?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왜 고민을 하냐?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는. 근데 그 스스로는 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이게 약을 쓸 때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그게 고통이든 두려움이든 즐거움이든 환이든 그냥 무덤덤하게 겪고 지나간 일이든 지금 겪는 일이든 그냥 다 일이라고. 이거 하나 여기 이거 하나 통해서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야 이 삶이다 우주다 하는 이 모든 이 의문, 의혹, 의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생사의 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죽어서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죽어서 어디로 가지?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로 간다, 예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다 생각이고, 그 전부 망상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것이다. 여기고,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 그건 다 망상이지. 그럼 망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실감하고 공감하는 거지. 마음 공부는 체험의 공부예요. 체험의 공부. 이 머리로 하는 거는 체험이 아니, 머리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체험도 있지만 직접 체험은 머리로는 못 하죠. 예, 다 간접 체험이죠, 사실은. 머리로 하는 건 다 간접 체험이에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추측하고 또는 이미 체험한 것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머리가 하는 건 전부 그런 거죠. 우리 생각, 의식이 하는 건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간접 체험이죠. 거기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는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공감하고 실감하는 겁니다. 그게 삶이든 죽음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탐진치 삼독이든 해탈 열반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단 하나도 이 티끌 하나도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전부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형상이지 이 우주 삼라만상도 자기 마음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지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거울이 내 생각으로는 내가 본다, 느낀다, 경험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생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마음 바탕, 마음 거울에 드러난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라니까 그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경험하고 이미 공감하고 이미 실감하고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모든 의문이나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때. 티끌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번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번뇌에서 해탈하는 거죠. 이 방에 머문 12년 동안 여인의 자성을 찾았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여보세요, 사리자시여. 비유하면 이 마술사가 마술로서 환상의 여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데 만약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올바르게 묻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 하는 모든 어떤 이 궁금증, 의심이 사실은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술사가 이 환상으로 이 여인의 몸을 이 마술이 있잖아요. 마술은 갑자기 없던 비둘기가 막 나오고 뭐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마술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뭐 이 이성적으로 보면은 다 트릭이지만 근데 그 마술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즐기라고. 그걸 즐기라고. 그걸 신기해하고 경외로운 눈으로 보라고. 그걸 즐기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술을 보면서 저 여인의 몸을 저렇게 만드는 거는 뭔가 이 트릭이 있고 가짜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 사람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다. 당연히 꽃이 핀 것은 이 법을 보여주고 법을 드러내고 있거든. 이 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걸 우린 즐기기만 하면 될 뿐이야. 근데 이 꽃은 왜 피지? 어떻게 해서 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 꽃을 즐길 수 있습니까? 향유를 못 한다고, 향유를. 이거 철학자들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철학자 될 필요도 없잖아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다 이 법의 모습이고, 법의 형상이고, 이 법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돼. 근데 즐겨야 될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저게 법이지? 이런다든가. 공부하시는 분들. 이 공부의 뜻이 좀 없는 분들, 아직 뜻을 못 세우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 하겠지. 꽃은 왜 피는 거지? 어떤 원리로 피지? 이런 생각 하겠지. 물론 대부분 그런 생각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경험적으로 봄이 됐으니까 피지 이래요. 앞뒤 맞지도 않아. 뭐 봄이 되면 무조건 꽃이 피나? 봄이 원인이고 꽃 핀 게 결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봄하고 꽃하고 뭐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적으로. 예, 경험적으로 그 어떤 이 사실관계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다, 결과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예,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이 초기에, 이 불교 초기에.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바람이 원인이고 깃발이 흔들리는 게 결과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 인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걸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깨거든. 그러면 그 깃발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들어졌을 때도 바람이 불으면 이 깃발이, 새 깃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인과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렇게 깼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인과의 사고방식을 깬 가르침 중에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 가르침도 있긴 있죠. 깨려면 그렇게 깨버려야 돼요. 깨려면 그렇게 깨버려야 돼. 뭐가 움직였다는 거냐? 무슨 모습이 생기고 사라졌다는 거냐? 뭐가 생기고 뭐가 사라졌다는 거냐? 깨려면 그렇게 깨버려야 돼요. 자꾸 분별만 쫓아다니니까 뭐가 생겼다고 그러고 사라졌다고 그러고, 백장처럼 어느 날 이 스승인 마주하고 백장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뭐 농길이나 뭐 시골길이었겠죠. 근데 마주가 보니까 이 가을이었나 봐요. 이 기러기가 해가 진력이었겠죠. 막 날아가고 있어요. 저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조가 묻죠. 백장한테. 저게 뭐냐 이랬죠. 그러니까 백장이 그랬잖아요. 기러기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맨날 그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해. 저게 뭐냐? 그럼 여자입니다. 저게 뭐냐? 남자입니다. 저게 뭐냐? 기러기입니다. 저게 뭐냐? 컵입니다. 저게 뭐냐? 꽃입니다. 저게 뭐냐? 봄입니다. 이렇게 다 이름에 배어 있어. 이름에. 그래서 마조가 아무 말 않고 묵묵히 걷다가 그 기러기가 이제 눈 밖으로 사라졌을 때 산 너머로 넘어가 버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조가 그때 한번 묻잖아요. 시간이 텀이 좀 있었겠죠. 시간이.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그랬어요. 아까 그거 어디 갔냐. 물론 이제 거기에는 백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기러기가 어디로 갔냐 이걸 물으시는 거구나 이랬겠죠. 자기는 기러기라고 했으니까. 아까 야 저게 뭐냐 기러기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그러죠. 산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조가 백장의 귀를 자꾸 비틀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 번만 뭐 갔느니 왔느니 이런 말만 이따위 얘기를 하기만 해봐라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백정이 문득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눈에는 그냥 넘어갔다가 왔다가 생겼다 사라졌다가 그 모습만 분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거기에서 갑자기 뭐가 생겼다고 그러느냐, 뭐가 사라졌다고 그러느냐, 이런 가르침이었으니까. 그건 뭐 인과도 아니야.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그냥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했을 뿐이야. 뭐 바람이 불어서 펄럭였니? 뭐 이건 얘기도 안 했어. 바람이 불어서 펄럭였다. 또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펄럭였다. 이거는 조금 무슨 이유라도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냥 펄럭인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야. 깃발이 움직였습니다. 이랬는데 뭐가 움직였다는 말이냐? 제가 그 배우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습은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뭐가 갔다는 거야? 뭐가 갔냐고. 뭘 자꾸 있다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없다가 생겼다고 그러고 그렇게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심이 부서질 일이 있나? 어디로 갔는지, 가서 어떻게 됐는지 의심이 안 부서져요, 이게.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진실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인데 거기에 무슨 의심이 붙을 뭐가 있냐고. 의심이 붙는다 그러면 생각으로 이미 헤아린 거야. 모습을 쫓아서 간 거야. 사진은 여기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하고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로 뭐 좀 소설 같은 내용으로 뭐 경전은 좀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경전은 결국은 소설이니까 소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걸 우리는 향유 누린다. 굳이 말로 표현해 보면 그러면 될 뿐인데 못 누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삶에 만족이 없어. 그건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런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 망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못 깨달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삶에 대한 이 불만족과 의심과 의문과 아픔과 고통과 뭐 기대와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지. 마술사가 마술로서 환상의 여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데 만약 당신은 지금 어찌하여 이러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마술사가 환상의 여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은 그냥 이 법의 모습이고 법의 형상임이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 너는 왜 꼭 이 모습이야 되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게 되잖아. 너는 왜 이렇게 생겨났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왜 이러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그게 법의 모습이고 법의 형상임이 분명하면 지금 그거에 대한 천녀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묻는 거냐? 그게 바른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천녀시여. 환상은 이미 진실이 아닌데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살해자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은, 이 드러난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는 이 중생의 세계는, 또는 이 세속은 그냥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편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이해한 거야. 그 방편의 말인데.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거를 집착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허망하다 이렇게 방편으로 약으로 썼는데, 그 말을 사실인 것처럼, 뭐가 허망이에요? 뭐가 우리가 허망한 게 있고 뭐가 진실한 게 있습니까? 허망하고 진실함이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그게 망상이고 분별이지. 그게 불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살해자는 그러니까 멀었어. 환상으로 드러낸 몸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닌 것과 진실인 게 있으면은 그게 중생의 세계고 망상의 세계고 분별의 세계고 우리 세간이지. 그게 세간이죠. 천녀가 말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모두 진실이 아니고 마치 환상으로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그때 천녀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바로 가겠는데, 이 천녀는 조금 더 친절해요. 한번 거쳐가요. 한번 거쳐가. 근데 바로 가면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바로 가는 건 다 이제 선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선의 가르침은 이렇게 경전처럼 길 수가 없습니다. 천녀는 바로 가지 않고 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해줘요. 이렇게. 모두 진실이 아니고 환상으로 생겨난 것과 같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뭘 하냐면은, 천녀가 가진 신통력을 가지고 이 살해자를 천녀의 모습으로 바꾸고 자기는 살해자의 모습으로 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해요. 존자시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아니 드러난 모습은 여잔데 자기는 살해자야. 그러니까 바꿀 게 없는 거지. 한 단계를 이렇게 거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드러난 모습은 이렇게 꽃이고 컵이고 시계고 죽빈데 이거야. 뭘 바꾸어?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편으로는 속이다. 속은 이거라니까. 어떤 모습이든. 천차만별한 이 물결이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냥 속은 물이야. 뭐 속이라고 할 것도 없지. 겉도 물이지 실은. 겉과 속이 다 물이야. 그냥 모습이 그냥 천차만별할 뿐이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인자의 몸으로 바꾸고 살인자는 천녀의 몸으로 바꿔가지고 존자시에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살인자는 천녀의 모습으로서 대답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남자의 몸이 사라지고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천녀가 다시 말했다. 존자시여, 만약 이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모든 여인의 몸 역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소설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뜻만 자기 스스로 딱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또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의문이 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지금 이런 비유나 이런 이 가르침 이런 말에서 이게 못 통한 거예요. 못 통한 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두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할 때는 이 뜻만 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뜻만 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의 몸이 사라지고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알고는 싶은데 알지 못해가지고 왜 이게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게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조건이나 범위 내에서만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사실이에요. 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 과거에 옳은 생각이 틀린 생각인 게 많습니다. 지금은 옳은 생각이지만 미래에는 틀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에서만 우리가 아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100%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안다 하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직접 자기가 탐구하고 경험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 알은 불확실한 거고 불완전한 겁니다. 그 조건 속에서만 그 알의 힘은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살 때는 우리가 이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달에 가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알은 여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를 떠나자마자 죽음이야, 그냥. 그 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오히려 그 알이 죽음을 재촉하는 수도 있어요.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고. 네,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녀가 다시 말했다. 존자시여, 만약 이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모든 여인의 몸 역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르자께서 진실은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진실은 여인이 아니야. 지금 사리자인데 몸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진실은 이 꽃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는 그런 사물이 아니에요. 진실은. 그러니까 이 뭐 선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할 때는 그냥 이 산이라는 모습, 산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산이다, 물이다 그러는데, 저희가 불법을 공부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야. 왜 그러지가 않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니까. 그냥 이 일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진실은 여인이 아니면서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여인의 몸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여인이다, 뭐 여자의 몸만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모습을 다 나열해 버린다, 그럼 뭐 끝이 없죠. 끝나질 않잖아요. 모든 모습을 나열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말도 이 모든 모습을 나열하면 그 말이 끊어질 수가 없죠. 뭐 죽을 때까지 해다 이 나열을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이 모습의 전체를 얘기할 때 이 하나를, 이 상징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뭐 중생 이런 거죠. 중생 이런 것은 우리의 이 분별망상, 이 천차만별한 이 분별망상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다 나열을 하자, 그건 뭐 끝이 없죠.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비록 여인의 몸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여인의 몸은 분별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 지어진 모든 걸. 모습, 소리, 색깔, 뭐 이거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삼천 대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주죠. 우주, 세상, 내 삶,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 삶, 과거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든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모습이든, 이 모든 것은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 일이다, 이 일이다. 그러니까 우주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깨달음은 우주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비록 여인의 몸을 나타내고 있지만 진실은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비밀한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길 모든 법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뿐만이 아니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뭐 옳으니 그러니 뭐 이러지 뭐라고 할 게 있어야 여기에 우리가 말을 갖다 붙이고 생각을 갖다 붙이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있고 생각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뭐 옳으니 그러니 이러는 거고 법이니 법이 아니니 엽법하니 엽법하지 않으니 이러는 건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있겠냐고. 뭐 남자다 여자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있다 없다고도 못 한다니까. 있다 없다 그럴 때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뭐가 있다 그러는 거지. 뭐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뭐가 없는데 있다 없다가 어떻게 성립을 하겠냐고. 그냥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고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야.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여기에 그냥 몰록 통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즉각 통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여기다 그러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 안다 그러면 그건 통한 게 아니지. 안 거지. 어딘지 몰라. 근데 그냥 몰록 통해버려야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확 통해버려야 돼. 그때 천녀는 이 말을 마치고 다시 신통력을 모아서 각자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하고는 사리자에게 물었다. 이런 말이 전부 이제 좀 상징적인 말인데, 각자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본래 모습은 이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이걸 한번 실감했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모습을 되찾고 뭐 이런 상징적인 말이에요. 좀 중의적인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사리자의 몸을 신통력을 가지고 이 여인의 몸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남자의 몸으로 바꿨다. 뭐 이런 뜻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남자의 몸이 됐든 여자의 몸이 됐든 뭐 그건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무리 남자의 몸이 갑자기 여자의 몸이 되고 여자의 몸이 갑자기 남자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바뀌지도 않고, 이게 이제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본래의 모습. 이게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되찾게 하고는 사리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존자시여, 여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지금 나의 여인의 몸은 잊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 분명히 남자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 과거에 이런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이건 어디 가고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나 이 말이잖아. 내가 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 고통, 슬픔, 어려움은 어디 가고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있나 이 말이잖아. 그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냐 이러니까 사리자가 뭐라고 그래.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천녀가 조금 긍정하는 거예요. 존자시여 훌륭하고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사리자가 이 천녀의 가르침에서 비로소 이 본래 자리, 이 본래의 모습을 체득을 한 거죠. 체득을 해놓고 보니까 모습이 뭐 바뀌고 이 모습이 저 모습이 되고 뭐 이렇게 분별로만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 모습 저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하나하나가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걸 이제 부동이라고 그러죠. 부동지다 이런 게 있죠. 불교의 이 말 중에 부동지. 예, 보살의 이 지혜 중에 이 부동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이거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이거 하나는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야. 이렇게 이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생겨나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뭐 아무런 의심이 없고 의문이 없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의문이 없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없다니까. 이건데 이거 하나는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이걸 뭐 긍정한다고 긍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흐를 뿐이야. 흐를 뿐. 온갖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별이 반짝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가 반짝이는 거지.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하나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기러기는 내 눈에 보일 때는 날아가고 있고 눈에 안 보이면 날아가서 없어졌지. 그러니까 그건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다니까. 있고 없고가 있어, 기러기는. 근데 기러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날아가는 거지.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 기러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이 하나로 그냥 저절로 딱 돌아와가지고 이게 확실해질 때, 그걸 우리가 이 불교에서 불태전의 지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불태전이냐? 저절로 확실해졌는데? 내가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저절로 그냥 우주 삼라만상이 뭐가 생기고 사라지든 어떤 일이 있든 그냥 저절로 그냥 이거 하나뿐이고 이 일일 뿐인데 무슨 의심이 있고 무슨 의문이 있겠냐고. 뭐 삶이든 뭐 우주든 그냥 이 일일 뿐이라니까. 이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훌륭하고도 훌륭하십니다. 모든 법 역시 이와 같이 있지 않고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법이 있지 않고 변화도 없다고 말하면 이것이 참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법이고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있다 없다 과거에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다 그냥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거야. 중생심이 중생심. 이거 하나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그걸 이제 무시 이래로 그러죠. 시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시작을 알 수 없는 이 때부터 지금까지 끝을 알 수 없는 그때까지 이거 하나가 그냥 흐를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다니까. 이 세상은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삶이든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건 다를지라도 그거야 다르지. 어제 바다의 물결하고 오늘 바다의 물결이 같습니까? 달라요. 아무리 달라봐요. 어제는 바다고 오늘은 바다가 아닐 수 있는지. 아무리 달라봐. 바람도 뭐 똑같은 바람만 붑니까? 돌풍이 불 때도 있고 뭐 회오리가 불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봄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아무리 모습을 달리 해보십시오. 어제 바람은 바람이고 오늘 바람은 바람이 아니게 되는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인연으로 그냥 이 법 하나만 실현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그냥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